댄 레이런드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아들이 4살이 되던 때 함께 맥도날드에 간 거예요. 맥도날드 가보셨죠? 네, 맥도날드에 가서 이제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4살이니까 미국 나이로 4살이니까 우리 나이로만 5살, 6살 정도 됐겠죠. 그래서 주문을 했어요. 햄버거랑 감자튀김이랑 콜라를 주문을 했고, 이 목사님은 이제 샐러드를 주문을 한 겁니다. 이 샐러드를 먹다 보니까 앞에 아들이 먹고 있는 감자튀김이 좀 먹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아, 그 감자튀김 몇 개만 좀 나에게 줄 수 없겠니? 그런데 아들이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사실은 이제 속이 상한 거예요. 그걸 못 먹어서 속이 상한 게 아니죠. 그렇죠? 아버지는 얼마든지 다시 감자튀김을 시킬 수 있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감자튀김을 몇 개 주지 못한 그것 때문에 이제 속이 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자튀김을 다 아버지가 사주었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이것쯤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그것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와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죠. 근데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나님께 싫다고, 안 된다고 대답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야 이제 4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얼마든지 성장하고 성숙할 여지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미성숙한 모습으로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이런 글을 이제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자신을 위해서만 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일라 사람들과 다윗과의 관계가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절을 보면 누군가 와서 이제 그일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거두었던 농작물이 탈취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농사를 짓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농부들이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려야지 1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농사 지은 것을 누군가 훔쳐간다면, 빼앗아 간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하만에 있는 한 감나무 밭에 120그루의 감나무에서 누군가 감을 훔쳐갔다, 싹 쓸어갔다라는 이제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성 들여서 키운 감이 추수를 앞두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누군가 훔쳐가게 됐을 때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일라 주민에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1년 농사를 지어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타작만 끝나면 이제 곡식을 1년 동안 보관을 하면서 먹고 지낼 수 있는데 그 타작마당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를 하고 있다, 빼앗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금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집도 없었어요. 같이 있는 군대라고 해봤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의 코가 석자인 상황인 겁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일라 사람들의 어려움을 그냥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물어보는데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도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 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봉사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아직 넉넉하지 않은데 구제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성령의 음성인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다 갖춰줘서 남아 도는 것을 가지고 돕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시고 내가 가난할 때 부욕해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지금 쫓기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그일라 사람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자신의 공동체 사람들과 이 대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러자 이 공동체에 있는 다윗의 사람들이 팔팔 뛰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가 한지라. 사람들의 반응은 이 일은 무모한 짓이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유다 땅에 머물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다라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는 군대를 보면 오합지졸에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는 강력한 군대이니까 이것은 싸워보나 마나한 이런 싸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결정을 보면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은 물러서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잘못 응답을 받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대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두 번째로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똑같았던 것이죠. 블레셋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지자 다윗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블레셋을 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 거예요? 사람들의 의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성적인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공동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헌신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맨몸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가축을 끌고 왔어요. 왜 가축을 끌고 왔겠습니까? 그만큼 곡식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가축을 가지고 온 거죠. 가축들에도 곡식을 먹이고 이 그일라 사람들이 거둔 모든 곡식들을 다 가지고 블레셋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축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의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도 진멸하고 가축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그들에게 의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명을 걸고 자신들을 구해준 다윗에게 감사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그일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무미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넘겼다라고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일라 성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도관에 든 쥐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다윗이 보통 광야에 있었잖아요. 들에 있었잖아요. 이럴 때는 이 가두는 것이 참 힘듭니다. 뭐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이 있는
문 빗장이 있는 성에 있으니까 이 성만 잘 간수하면, 문을 탁 닫아놓고 지나가는 사람들만 검문해 봐도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웃기는 것이 사울이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붙였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붙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겠죠.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떠나셨고,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붙이셨겠습니까?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은 왜 이 다윗의 근황을 사울에게 알려주었을까? 그렇게 그들을 도와주었고, 그들의 양식이 빼앗기는 것에서부터 그들을 도와주었던 다윗을 왜 사울에게 알려주었을까? 그일라 사람들은 높 제사장들에게 벌어진 학살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도움을 받고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보답을 했다가는 사울에게 놉과 같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도 그 제사장 한 명이 다윗을 도와주는 바람에 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리 지금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아, 사실 다윗이 이렇게 여기 그일라에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울 당신에게 이 정보를 넘겨주고 있으니까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미리부터 이제 사울에게 정보를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를 사울에게 넘겼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길지, 또 사울이 이곳으로 올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사울은 내려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도 너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일라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일라를 떠난 것을 알자 또 사울도 더 이상 그일라로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건져주고 자신의 양식을 지켜준 다윗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짐승만도 못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배반하고 모함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윗의 반응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일라에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두지 않겠죠. 충분히 그일라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다윗에게 능력이 있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쳐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일라라고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들이 나에게 배반한 것에 대해서 괘씸하게 괘씸죄를 적용해가지고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조용히 떠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그일라를 떠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태도가 일관되고 한결같아야 합니다. 자신이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신실할 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히 구별하고 사람이 해야 될 일만 반드시 하는 사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정직하게 대답하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그 태도를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도 배반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잠시 잠깐 신실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을 유혹하거나 실현하는 것이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조건이 갖추어지면, 누군가 내 생명을 위협하면, 누군가 내 가족을 위협한다면 태도를 바꾸고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기준을 가져다 대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존재는 없습니다. 선을 배신하여 악으로 갚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을 다 죽여야 된다면 그 일라 사람뿐 아니라 우리도 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왜요? 다윗이 다스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그들은 다윗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다윗처럼 또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믿을 만해서 가까이 하고 돕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나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을 살리려고 해야 되고 그들을 도우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더 이상 깊은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또 신앙생활도 안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여기에는 없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이해에 대한 잘못된 출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 일나 사람들도 잘 아셨습니다. 배신할 것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도와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믿어야 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내 생명을 걸었다가는 죽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품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돕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은신하고 있었을 때 요나단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온 거죠. 사울은 다윗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는데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난 요나단은 지금 지치고 힘든 상태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다윗에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울은 너를 잡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요나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 너를 배신하는 백성들이 있더라도 선대해야 된다. 그것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를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분명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욱더 민감하게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단을 통해서 큰 힘을 얻었는데 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10사람들, 10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대놓고 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10사람들은 지금 두려움 때문에 사울의 편에 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을 넘기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10사람들이 적대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를 받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히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왜요? 10사람들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의 모든 지형적인 형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지켜보고 있고 사울에게 알려주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기 일보 직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윗이 꼼짝없이 붙잡히게 되었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27절, 28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게 다윗이 꼼짝없이 잡혀서 죽게 된 바로 그 순간에 사울에게 전령이 와서 말하는 것이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빨리 복귀해야 됩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지금 다윗을 바로 잡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곳을 셀라 하마드곳이라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으신 겁니다. 다윗이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움직이셔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이런 도움을 제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끝까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위로와 보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잠깐 사람들의 배신으로 또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선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